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PPT에 사진 몇 장을 보고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제가 안 보이는데 최민 장로님입니까? 멋있습니까? 네,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둘로스 호프호의 조타실에 선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선장 캡틴 자리에 어제 우리가 둘로스 호프호에 가서 선교선을 돌아보고 우리 15명이 가서 대부분 그렇대요. 대부분은 그냥 입장권 50페소 내고 올라와서 가판 위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 사고 차 마시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가는데 저희는 특별히 배 안으로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또 이 조별로 나누어서 배 구경을 했었어요. 저는 또 이 최민 장로님하고 이 단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바람에 여기 들어가서 다 들어갔지만 여기서 옷도 입혀 주시려고 그랬는데 모자만 쓰겠다고 그래서 모자만 쓰고 기념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배가 둘로스 호프호입니다. 이 둘로스 호프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배는 몇십여 명 타고 있는데요. 더 큰 배 로고스호에는 한 300여 명이 있어서 학교도 있고 자녀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또 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 이제 크기가 되지 않으니까 자녀가 있는 선교사님들 없고 싱글들이나 자녀에게서 자유로운 선교사님들이 이제 100여 명 머무는데 한 2년 짧게 헌신하면 3개월 정도 단기 헌신도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단기 선교를 하시는 젊은 20대 선교사님 주로 이 배를 타고 있는 거죠. 이 배가 다녀오신 분 아시죠? 이 배가 뭐 하는 배였죠? 카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제키 챈이 자주 주손님으로 와서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공간이 카지노 공간이었는데 카지노 공간을 개조해서 예배 공간으로 만들었죠. 자, 이 배, 큰 배가,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배를 움직이는 조종타, 키, 이 드라이빙 휠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림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 달려서 이만한 큰 둥근 휠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작대요. 요만하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조만간 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야고보서 3장 4절에 되어 있는데요. 잘 됐다. 배를 탔구나.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장님이 거기 마침 그 조타실에서 봉사하는 분이 필리핀 사람이었죠. 어디 사람이었나요? 파라냐케 아니고 라스피냐스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파라냐케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래요? 라면서 사실은 요즘엔 이걸로 운전합니다 하고 주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뭘까요? 마지막에 있는 손 모양이 그려진 사진인가요? 마지막에도 확대 사진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조그 셔틀처럼 이게 조그만한 이 게임기처럼 아주 손가락만한 거 요걸로 저 큰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요만한 걸로 점점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즘 저는 못 타봤는데 미국에 갔을 때 친구 차를 타니까 기어가 조그마한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조작해서 요즘에는 기어 이렇게 자동이라고 하지 않고 조그만한 걸로 기어를 변경시키는 걸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의 힘이죠. 말의 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할 때 자기를 포함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니 사실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온전한 퍼펙트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또 불 이야기를 하죠. 불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많이 사르잖아요. 최근에 경북 지역과 경남 일대에서 불이 나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불타서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가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된 나무가 불로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나무는 원래 그렇진 않았는데 소나무 중심으로 침엽수가 되어 있어서 침엽수는 기름을 포함하고 있어서 송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폭탄처럼 터져버린대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사는 필리핀은 활엽수 중심에 있어서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불이 났지만 활엽수가 많은 산은 불이 타다가 꺼지고 침엽수가 많은 데는 더 빨리 확대되어 나가더라는 거죠. 불도 여러분 똑같은 불이지만 우리가 침엽수냐 활엽수냐에 따라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50년 든든히 세워져 왔는데요. 불타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도 한순간에 별로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불이 타서 그냥 한순간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우리가 화렵수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함께 축복해 볼까요? 날카로운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날카로운 사람들은 침엽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 탁 옮겨 붙으면 그래? 내가 옮겨주지 하고 활활 타올라서 내가 옆 사람에게 더 크게 옮겨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 안 돼. 내가 전달할게. 아주 활활 불타올라서 그래 그 사람 있지 그런 사람이래 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 부여잡고 있잖아 이렇게 말이 힘이 있죠. 말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둘로스호도 있는데 로고스호도 배 이름이 OM 성교배가 있는데요.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것이고 말씀을 남기셨는데 말씀이 남겨질 때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사람들 모세를 영감을 주고 또 다윗에게 영적 충만함을 주어서 또 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되게 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하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4,000년이 넘게 말씀을 기록해 오셨어요. 그래서 한 권이 책이 되게 하셨죠. 성령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쉽게 들고 갈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4,000년을 넘게 성경을 쓰셨는데 오늘날 역사하시면서 성경과 상관없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다른 일도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자,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언어도 바뀌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언어 습관도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책을 참고 서적을 2권 정도 읽고 있는데요. 그 한 권에 이런 인용문이 있더라고요. 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무 말이 많아. 넌 날 죽도록 걱정하게 해. 내가 이 사람 너를 걱정하는데 말이 많기 때문인 거죠. 넌 이제 안 따라해도 됩니다. 넌 너무 말이 많아. 심지어 내 애완동물도 널 걱정해. 넌 그냥 너무 말이 많아. 이렇게 이게 가수 조 존스가 1960년대 히트곡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가사 내용이죠.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필리핀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직원이 저한테 그래요. You are talkative. 그래서 You are talkative. 그래? 뭐지?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말이 있지, 그래, 많지. talkative. 그래서 기분 좀 나쁘지만 그래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을 이어갔는데 그가 하려는 의도는 그래서 성향이 좋고 친근하고 말을 잘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말을 잘 해주고 나도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open minded 뭐 이런 거 generous 하여튼 다른 단어 써도 되는데 그 친구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 영어를 사용한 자가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말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토크티브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토크티브하구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없으면 좋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몇 등 한다? 중간을 한다? 2등을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때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하죠. 옆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 안 해야지. 옆 사람이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지.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중간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름답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넌 말이 너무 많아. 말하기 힘들죠? 네, 말하기 힘들 거예요. 네, 말하기 힘듭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언어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빛이 있으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는 안 되죠. 자, 우리 말에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할 수 있죠? 빛나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옆 사람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참 빛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성경에 처음 기록된 사람의 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말은 이런 종류의 말이었어요. 빛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게 뭐죠? 아담이 처음 하와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인류가 처음으로 한 말, 물론 그전에도 말을 했겠지만 이 말이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나는 이씨가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기분이 좀 안 좋은 어감이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무엇 중에 무엇은 최상급인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이잖아요. King of Kings, 뭐죠?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눈 떠보니까 사람이 되어 생명이 있는데 남편이라는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You are beautiful 뭐 이렇게 해준 거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할 이야기, 남편이나 자녀한테 이야기할 걸 한번 생각하시고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뭔 말을 해주지? 아니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우리 자녀가 행복해할까?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날 걸로 이제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인다. 뭐 이렇게. 좀 걱정되세요? 어떤 말을 할까? 그러면 또 앞에 계신 우리 모 집사님, 임모 집사님의 남편은 또 받아치겠죠, 그죠? 아, 그래? 그래서 막, 5배로 더 이제, 곱다고 아름답다고 막 칭찬해 줄 건데, 네. 이렇게 서로를 세우는 말,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말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을 안 하셔도 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피조 세계, 우주가 갤럭시가 있고 이 우주에 수많은 동식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 낮아주셔서 눈높이로 말해주는 거죠. 자, 요즘에 우리는 우리 교회 하임이나 우리 요한이나 오면 어떻게 말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까꿍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너무 안 귀여운데 이렇게 오르르 까꿍 뭐 이렇게 보이니 이렇게 아니면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맘마 이렇게 이제 음식도 아니고 맘마 먹을까 뭐 이렇게 쭈쭈 먹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눈높이로 창피하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이 너무 토크티브하구나. 자, 여러분과의 눈높이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부 맞춤형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대화하시는 분, 말씀하시고 우리와 말씀을 언어로 나누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결국 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잘 알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이 나를 보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윤리 도덕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철학에서 배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죄는 범법자가 아니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이 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지식과 믿음의 순종에 대한 유일하고 충분한 확실한 오류가 없는 도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내가 빚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혹은 어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커피숍에 가신 분 어제 커피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는 어제 그제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예, 월요일 날 6시쯤 출발을 해서 밤 돌아오니까 거의 몇 시였죠? 예, 10시 반쯤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쉼 없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친교실에 모여서 토크티브 하다가 휴게소 가가지고 졸리비 가가지고 난 졸리비 가 안 가? 라고 해서 나누어져서 졸리비 간다 안 간다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휴게소 가가지고 막도날드 가가지고 막도에서 맛있다 안 맛있다 뭐 먹자, 감자튀김이 졸리비에서와 다르다 뭐 더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가서 우리 망이나살 가야 되는데 이번 선교 여행에서 망이나살 결국 제가 못 먹었어요. 말은 망이나살이라는 단어는 수백 번 나왔는데 결국 제가 못 가봐고 언젠가는 가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커피숍에서 대화하죠. 차 안에서 말합니다. 붐비는 공간 안에서 공항에서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있을 때 말을 하죠. 상황을 변명할 때도 말합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도 말로 하죠. 언쟁을 할 때도 말을 하고, 친구랑 대화할 때도 말을 하고, 사랑할 때도, 로맨틱한 감정을 전할 때도 주로 말로 합니다. 물론 태어나서나 아니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받은 말로 우리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말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로운 말의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릴수록 실제로 나이가 어릴수록 신앙 경륜이 어릴수록 이 말의 신비한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언제쯤 말을 시작하죠? 뭐 돌쯤 되면 말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 좀 늦은 애들도 있고. 근데 처음 배우는 대부분 어떤 단어? 엄마, 맘마, 서로 엄마랑 아빠랑 아빠다 이게. 엄마다 이런 걸로 다툽니다. 그러면서 아빠라고 그랬다고 말 한마디로 엄청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날을 기록하고 합니다. 근데 단어 하나가 더 늘어요. 뭐 사과 뭐 이야기했다가 기린 이야기했다가 바나나 이야기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단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저도 영문학과를 다니면서 언어학을 공부할 때 사람의 단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학자들도. 어떻게 이렇게 보캐블러리가, 이 단어력이 한 단어, 두 단어, 10단어, 20단어 됐다가 이게 폭발적으로 수만 단어가 되어버리는데 정말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 다닐 때 보캐블러리 22,000 공부해 보신 분 계십니까? 보캐블러리 33,000도 있습니다. 55,000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루에 단어를, 우리가 보통 단어를 보통 사람이 2만 단어 정도 쓴대요. 근데 여러분, 보캐블러리 영어 22,000 다 외우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2만 단어 정도를 쓴대요. 근데 그 많은 단어들에 그냥 여과 없이 사용되면서 우리는 상처를 줍니다. 단어가 모여서 개념이 되고, 개념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뭘로 표출되느냐? 말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을 보면 뭘 결국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속에 가진 능력, 이 말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말을 다스린다 할 때는 바른 언어, 방송용 언어, 잘못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훈련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를 했는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또한 말도 다스려지지 않겠죠. 그 말이 언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생각하죠. 근데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걸 드러내주는 것. 하나님께 말을 할 때 기도가 되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 대화가 됩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말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욕망을 합니다. 근데 욕망이 말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말에는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말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말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드러나고요. 또 우리를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마음과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참고하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에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인 목사님이 왜 이 언어의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책까지 쓰게 되었냐라는 이야기를 서론에 해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작했고 내가 공부했고 그래서 이것으로 설교도 했고 내가 책을 썼는데 이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부목사님이 찾아온 거죠. 예화를 돕기 위해서 저에게는 부목사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으로 얘가 바꿔서 김원지 전사님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예화입니다. 예화. 어떤 전사님이 찾아온 거죠. 어떤이라고 이미 말해버렸나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네요. 네. 자, 이 부교육자 한 분이 찾아오셔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불사 누가 만나자 이러면 기분이 여러분 제가 전화해서 만납시다 이러면 좋구나. 예, 좋구나. 빨리 만나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좀 만날까요? 이런 톤과 집사님 만납시다. 하여튼 뭐 좀 태도가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래요. 기록된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부목사님은 말을 이어갔다. 제가 주 안에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네, 뒤에 뭔가를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사역자로서 뛰어난 분이시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역을 오래 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부교육자님이 찾아오셨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약간씩 손도 떨리기 시작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좋아요,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교육자였다고 해요. 부목사였지만 나이는 실제로 많아서 인생의 경륜은 많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토크티브 하십니다. 말이 너무 많으십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목사님 자신에 대한 말씀뿐입니다. 이 뭐죠? 목사님 자신에 대한 말씀뿐입니다. 목사님이 아는 거,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목사님이 아는 사람,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목사님이 해왔던 일, 목사님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입을 열면 너무 많은 말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에 성도들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지요. 목사님 혼자서만 말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은 외향적이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성향인 것을 성도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목사님에게 해준 적이 없나요? 아무도 안 해줬겠죠. 담임 목사에게는 함부로 방울을 못 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말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 말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은 집사님 말만 해요. 다른 사람 말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나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하고 1시간 이야기하는 동안 나 2마디 하고 왔어요. 집사님 이야기 내가 그 30년 이야기 내가 다 외워요. 근데 오늘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도 잘 안 해요. 왜요? 말해도 안 변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실제로 안 하잖아요. 합니까? 친하면 또 하긴 해요. 따로. 근데 이런 말을 또 여럿이 있을 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다 이렇게 샘터하고 있는데 집사님 나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거기서 울그락불그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다고요. 그건 때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만 아는 거잖아요. 참된 말이긴 하지만 때에 맞는 말은 또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말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저 자신을 봤거든요. 이 글을 쓰신 분이 나랑 비슷한가 보다. 아무도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해줬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서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객관화를 잘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진짜 저도 잘 안 되었고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성도님들하고 만나면 성도님들 이야기 듣는 게 오히려 저 잘 안 되는데 일단 신방하면서 최대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야기가 말을 많이 하다가 신방할 때 너무 정말 제 이야기만 했나요? 목사님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설교 말씀 들어야 돼. 아니요, 오늘 들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적어도 우리 신방 때는 그래도 내 이야기 나도 그 부분에 아는 사람 많고 그런 상처 그런 아픈 이야기 나도 할 게 있고 그쵸?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보면 나 수술했잖아 나 더 큰 수술했는데 그런데 그 수술한 아픔에 대해서 뭐 30분 이야기하는데 나는 2시간 이야기 거리 있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 제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다스려야 됩니다. 2가지예요. 토크티브도 문제지만 말을 안 하는 것도 침묵도 사일런스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 양극단의 어딘가에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침묵해야지 했지만 내일 엄청 또 쏟아내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우리가 말을 많았지만 또 하려고 애썼지만 원래 기질처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걸 알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화로 이분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 담임 목사님에게 부교육자 한 거잖아요. 말로.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만들어내었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말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부목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어떻게 자르지? 아니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나한테 직언을 하는 이런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더에 따라서 이런 부교육자 리더십이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언제라도 같이 가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힘을 발휘해서 이런 책까지도 쓰셨잖아요. 목사님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누가 있었을까요? 사모님이 있었겠죠. 사모님에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다 하니까 사모님께서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부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상당 부분 맞는 말 같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알 것 같아요. 부목사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말이 많다는 것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잖아요. 라고 사모님이 이야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중 폭격을 당한 거죠. 집에 와도 너 말 잘 못해. 교회 가서도 언어 생활 고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부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겠어요. 목사님 너무 훌륭한 은사와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가 바뀌면 날개를 다는 목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언어라는 게 그 연륜 있는 부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목회에서도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말이 나눠져서 죄 때문에 말이 나눠졌는데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나 은혜로운 것은,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에 가면 언어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언어 문제가 해결되었어서 난곳방언으로 들음이 어찌미뇨 하면서 사도들이 이 언어의 분란과 언어의 문제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바로 서 나가고 하루에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늘어나는 그 시대에 뭐가 바뀌었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은 누가 내느냐? 우리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는 데서, 아직도 연약한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성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우연찮게 옆 테이블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만일 한인학교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살짝 들려요. 아, 그 교회 안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언어는 교회를 그런데 살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또한 살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각오를 합시다. 여러분, 죄는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제일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세레나데를 부르던 입술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특히 제가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목회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비난 속에 있는가, 비판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판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리는 말,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세우는 말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까 인용했던 목사님처럼 그런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지 안 좋은지를 보고 판단을.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실습도 해보는 겁니다. 자, 집사님 이렇게 정색을 하고, 안 그래, 연습이에요, 연습. 정색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말이 너무 많아요.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시작. 아무도 제일 앞에 있는 성도님께 말을 안 하고 제가 대신 해드려야 되나? 네. 상처될 것 같아서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 못하죠. 근데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이걸 그냥 하는 말인지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듣기 어려운 말도 이분이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저는 허니문, 신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님들과. 근데 언젠가 제가 집사님들 불러서 따끔하게 말해야 될 때 오겠죠. 그때 여러분, 지금 딱 기본에 깔아주세요. 목사님은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불러서 집사님 말에, 행동에 이렇게 좀 바꿔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아프지만 쓰리지만 변화시켜 나아갈 각오를 하고 수요일 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살리는 말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말, 제가 시키는 말 하나 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했던 말로 할게요.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대신 살리는 말입니다. 뚱뚱해요, 뭐 피부가 거칠해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 말고요. 자, 제가 시키는 말 따라 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로 어쨌든 격려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권사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신실해 보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